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생명을 걸고 사랑하라. 같이 해보실까요? 생명을 걸고 사랑하라. 배신과 증오, 중상과 모략, 음모와 배신, 불신과 반역 가득 찬 오늘 우리 사회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끊을 수 없는 우정이었습니다. 임금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던 요나단이 다윗이라고 하는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왕위까지 내놓고 다윗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우정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과연 우정은 어떠한 것이며 우리들에게 현실에서도 그런 우정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또 그런 친구를 가진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누가 말하기를 황금은 뜨거운 불 속에서 시험을 받게 되지만은 우정은 역경에 의해서 시험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물을 인생의 우정을 빼앗아 버린다면 마치 태양이 없는 세상과 같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했어요. 사람을 잘 알고자 하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라고 그랬어요. 친구는 그 사람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나폴레옹, 절친한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다마시스였었죠. 나폴레옹은 파리에서 폭도를 진압한 후에 둘러내 근무할 때에 직위까지 뺏겨서 보잘것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자살까지 결심을 하고 투신하기 위하여 가는 도중에 자기 절친한 친구 다마시스를 만납니다. 오래간만에 만난 다마시스는 나폴레옹을 반가이 맞으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물어봤습니다. 나폴레옹은 그 친구에게 말하기를 돈도 다 떨어졌고 생활도 빈곤하고 이제 자기 직위까지 없어진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여 자살을 하려고 결심을 하고 가는 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폴레옹은 다마시스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친구 다마시스가 자기 친구 나폴레옹에게 오 나의 친구여 그것 때문이라면 이것을 받아라 하고 그때 필요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금덩어리를 하나 줬어. 그 금덩어리는 엄청난 돈의 양의 금덩어리였었어요. 그 금덩어리를 받은 나폴레옹은 손에다 쥐고 다시 삶을 시작합니다. 그 후에 나폴레옹은 황제가 됩니다. 친구 다마시스를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나폴레옹이 노력을 했지만은 그래서 그에게 높은 지위를 주어 과거에 받은 은혜를 보답하기 원했지만은 끝내 친구 다시스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마시스는 보상받기보다는 군대의 숨은 병사로서 조용히 살기를 원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진정한 친구의 우정이었습니다. 잠언 18장 24절에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고 했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의 친구가 있다는 것보다도 한 사람의 요나단과 같은 친구를 가진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끊을 수 없는 우정의 관계를 맺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피차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 필요한 요소가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한다고 그러죠.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무슨 말하기를 마쳤습니까? 그거는 19장에 가봐야 알죠. 17장에 가봐야 알죠. 브레셋 사람한테 전쟁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왕도 나가서 전쟁을 했어요. 다윗도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다윗이 얼마나 많은 브레셋 사람들을 죽였는지 이기고 돌아올 때 아낙네들이, 여자들이 길거리에 서서 환호를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은 1000을 죽였으면 다윗 왕은 10,000을 죽였다. 참 사울도 임금으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지. 그때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아마 육군 총장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브넬이 저 소년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자기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을 데리고 사울 앞으로 가는 거야. 아브넬이. 사울이 물어봅니다. 너 어디서 왔어? 너 누구 아들이요? 물어보니까 베냐민의 작은 지파의 이새의 아들, 자기 아버지가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 말을 마치고 났어요.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뇨?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의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그러면서 17장이 끝납니다. 18장 첫 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끝임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느니라. 생명을 걸고 사랑한 요나단, 그 생명을 걸고 사랑을 바친 다윗에게 바친 거죠. 이 두 사람의 우정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였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난리를 때리고 있고 모든 부하들에게 자기 아들에게까지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했을 때 요나단이 자기 친구 다윗에게 자기 아버지가 그러한 음모를 계획하고 있다고 통보해 준 사람이 아들이에요. 얼마나 친했느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연락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번역에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단어인데, 여기 원어를 찾아보니까 사무엘상 18장 1절에 Soul of Jonathan was knit to the soul of David.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연결된 것뿐만 아니라 혼과 혼이 연결이 됐다 그랬어요. 그런 친구 있어요? 한 사람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파월스 군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도 친했지만은 그보다 더 친한 친구는 예수예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된 이상에 나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우정의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혼과 혼,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통할 때 그 부부의 마음은 원만하고 사랑스럽고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불행한 가정에서, 불행한 직장에서, 불행한 사회에서, 불행한 교회에서, 불행한 국가에서 생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요나단은 아버지보다도 다윗의 우정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사무엘상 19장이에요. 한 장도 넘어가서 1절,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함으로 그가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그러면서 19장에 20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니? 이제 하인을 하나 시켜서 요나단이 활을 쏘는 거예요. 아버지 거기 다 대작 고관들 있는데
그때 요나단이 그 활 찾아오라고 아이를 보냈는데 네 앞에 있다? 그러면 도망가라 그러고, 저리 너보다 멀리 갔다? 그러면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다시 와도 된다고 하는 암호를 짜가지고 활을 쏘아가지고 아버지의 화가 안 풀렸기 때문에 그 길로, 그래, 요나단한테 다윗이 내 소원이 있는데 들어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우리 조상에게 제사를 지리고 온다고, 사흘만 갔다 온다고 그랬을 때에 임금님한테 허락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그 활을 쏘면서 만약 활이 내 앞에 떨어졌다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아직 화가 안 풀려서 너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냥 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참 그러한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왕인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자기 친구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친구 위에 총대를 매는 요나단, 귀한 친구입니다. 다윗에게 이러한 친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죽이기로 결심한 데에 그럴 만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전쟁터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18장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렇다 하더라도 사울 왕이 마음이 너그럽고 용서했다면 다윗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후에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됐어요. 자기 집 사위로 들어왔는데 그것도 하나의 계획이에요. 음모의 계획이에요. 언젠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에서. 그런데 두 번째 대지를 보면 다윗과 요나단은 생명을 걸고 사랑을 했다고 그랬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느니라. 중국 동주시대의 맹자는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생과 의가 다 좋지만은 둘 중에 하나만 택한다면 생을 버리고 의를 택하라고 그랬어요. 의리를 생명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친구의 의리를 버리는 적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위하여 자신의 물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4절을 보시면은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임금님의 아들이 입었던 겉옷은 반드시 그 아이가 앞으로 임금이 된다고 하는 옷이에요. 그거를 벗어서 자기 친구 다윗에게 입힙니다. 다윗이 그걸 입고 시내에 나가면 저 사람이 임금님이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요나단은 자기의 왕위, 앞으로 왕 될 자격의 옷을 자기 친구에게 줬어요. 그것만 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어야 할 칼과 활과 띠도 줬다고 하는 것은 권투하는 사람들이나 레슬링 하는 사람들이 뭘 받아요? 그 사람들은 트로피를 안 받고 혁대를 받지, 이만한 거 그거를 상품으로 주더라고. 그게 자기가 세계의 챔피언이라고 하는 상징이에요. 띠,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 띠까지 다 주었지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친구를 위해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주었다고 했는데 왕자가 입었던 겉옷은 보통 옷이 아닙니다. 그것은 왕실에서만 입을 수 있는 의복이고 또 그 의복을 입고 나가면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왕의 아들이고 장차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의복을
서슴없이 벗어서 자기 친구 다윗에게 줬습니다. 칼도 활도 띠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요나단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과 요나단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위와 요나단이 가지고 있던 모든 왕자의 위치까지 자기 친구를 위해서 내줄 수 있으니 생명을 걸고 다윗을 사랑했던 요나단이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왕자의 왕위까지 내줄 수 있는 친구면 얼마나 위대한 친구인가.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보다도 더 좋은 친구가 있어. 참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런 노래가 찬송가 있더라.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둘도 없는 친구여. 내가 어려울 때 부탁하면 도와주는 친구여. 내가 배고플 때 손을 벌리면 나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친구. 내가 오해를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 예수. 친구를 위해 물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주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과 활과 띠를 다 내주었다고 그랬죠. 이것은 왕의 아들이요 왕자라고 하는 표시까지 버리고 친구에게 주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나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 나는 그와 함께 상속권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지금 놓여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다윗은 요나단 때문에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상속은 황금이나 보석으로 비할 것 없이 귀한 것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무엘상을 계속 읽어보면은 이제 사울 왕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피난을 갈 때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메피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종이 얘를 데리고 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다리가 골절됐어요. 그래서 장애인이 됐죠. 후에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요나단의 가족을 찾아봤어요. 그 종이 다윗에게 아직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살아 있습니다. 그 아들을 왕궁에 데려와서 자기 식탁에서 같이 먹으라고 그랬는데 그 메피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나는 개만도 못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임금님 식탁에서 식사를 같이 합니까? 사양을 했지만은 임금이 데려다가 자기 자식 이상으로 사랑해주고 자기 식탁에서 밥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요나단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시 다 찾아서 그 아들한테 주고 그 정도로 이 아들 잘 챙겨주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이걸 봤을 때에 다윗도 요나단한테 그렇게 신세진 것을 임금님 된다에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신세를 갚는 그 마음을 봤을 때에 우리 사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우정관계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친구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예수라고 하는 친구, 참 좋은 친구예요.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놓을 수 있는 친구, 버리지 마세요. 영원한 언약을 또 두 사람이 맺었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와 한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고 그랬어요. 친구와 친구 사이에 맺어진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은 불변했습니다. 깨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언약은 오늘날 깨질 수가 있고 쉽게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은 영원히 불변하고 영원히 깨지지 않는 언약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이 맺은 언약은 어길 때도 있습니다.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은, 약속은 지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 우리의 친구, 그분과 맺은 약속은 깨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한 좋은 친구를 여러분이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지혜롭게 행했다고 오늘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다.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야, 내가 임금님 아들 요나단하고 이렇게 친하고 그의 겉옷을 입고 그의 칼, 활, 그의 띠까지 가졌는데 좀 우쭐할 수가 있죠. 교만할 수가 있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다윗은 목에다 힘줄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는 사람인데 모든 생활을 지혜롭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생활을 했다고 했으니 자기 친구 요나단을 위해서,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자기 모든 것을 준 요나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욕이 되지 않도록 모든 행동을 지혜롭게 했다고 그랬어요. 시카고 중심으로 한때에 폭력배를 다스리던 아카폰이라고 하는 사람, 아카폰, 아마 영화에 봤을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매춘, 살인, 조직 이끌고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했던 조직 폭력배 두목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별명 이시엘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명변호사예요. 아카폰이 죄를 지면은 이 사람이 가서 변호하면은 꺼내내고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카폰이 그 변호사한테 돈을 얼마나 많이 줬는지 시카고에서 제일 큰 대궐과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변호사 마음 한구석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생각은 꼭 두 가지가 있었어요. 명예로운 이름과 모범, 아버지로서의 모범, 그 두 가지를 물려주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생활은 도저히 그걸 물려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죠. 결심을 합니다. 위험을 각오하고 그는 사직 당국의 알카폰이라고 하는 사람이 악행한 증언을 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에 위협할지라도 아들에게 옳은 일을 했다고 하는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명예롭게 살았다고 아들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결단을 했죠. 얼마 안 있다가 알카폰 부하들에게 큰 대로에서 총으로 맞아 죽었어요. 총탄의 세례를 받고 사망을 했지만은 에리 변호사는 아들에게 명예로운 이름과 모범을 주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으시며 생명을 바치신 우리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위해서 부끄러움 없이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에, 어려울 때에, 시련을 당할 때 친구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울타리가 되시는 친구를 가졌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지요. 그 친구가 예수요. 그러한 친구 예수를 아직까지 나의 친구로 삼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이라도 그 친정한 분을 친구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